가장 중요한 소명 자녀 양육, 오늘 좀 빨리 15분 내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싶지 제가 지금 보고 싶겠어. 이 앞에 앉아 있는 분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거나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막 좋아하다고 화냈다 이런 부모님들 계시다는 걸 다 알아요. 지식도 경험도 제한적입니다. 사랑도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변덕스럽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쩌면 까탈스럽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가끔씩은 저는 이게 생긴 것 자체가 좀 촌스럽잖아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촌스러운 이 부모가 학교에 오는 거 싫어했어요. 아무튼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어릴 때도 부모님들이 학교 오는 거 싫어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막 밭일 하다가 오시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선생님 인사하는 거 막 싫어했던 그런 분들 계시죠. 이런 우리를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소명도 주셨죠. 어쩌면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임무를 맡기신 것 자체가 완벽하신 하나님의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께 자녀 양육이라는 중요한 소명을 맡겨주셨죠. 다행히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본능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가치를 따라 살아가죠. 그 가치에 따라 우리의 말과 감정, 시간과 물질의 사용, 인간관계와 습관 등이 달라지죠. 그것은 자녀 양육이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보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죠. 더구나 자녀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소명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녀를 말씀으로 제대로 길러내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소명이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완수해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도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이후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어와나 프로그램의 도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훈련도 보내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 나는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 또 추가로 또 모집해서 더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했고 오늘 저 위에 한 50명, 60명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의 첫 학기 수료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기할 거예요. 제가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엔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네. 수고하신 우리 사역자들, 선생님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비전 헌금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신 부모님들, 열심으로 참여한 우리 저 위에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봄학기부터는 7살짜리도 이 교육에 참여시킬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도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아는 세대로 키우는 것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녀 양육이라는 이 소명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긴 다음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짧지만 간단하게 각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앞선 믿음의 세대가 자녀를 양육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상 심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단지 자녀들이 온천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자녀 양육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녀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대사들이죠. 마땅히 그 일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바로 그런 자들이. 그런데 자녀 양육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선 믿음의 세대, 오늘 부모된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 양육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잘 키운다고 예배 보내지 않고 학원 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에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그래야 양육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해낼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려 하지 않아야.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기 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잘 몰라요. 막 만들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춘기 한번 지나봐. 만들고 싶은 대로 안 된다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찾으러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저도 우리 아들 찾으러 다녔어요.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이라는 소명을 완성하기에 둘째로 부모들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우리가 먼저 애들 보고 뭐 말씀해라 자꾸만 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그 말씀을 새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부모들에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당부하고 있죠. 이렇게 새기라고 해서 이렇게 막 가슴에 파서 새기는 이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야라는 동사거든요. 비동사예요. 있게 하라는 게 마음에 늘 머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있게 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늘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의 마음은 단지 감정의 자리 그 이상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뭐 느끼고 이런 정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인간의 지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의 중심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다면 지성과 이성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그 말씀을 항상 그리고 의식적으로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는 삶을 부모 세대가 먼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도 분명히 의식하고 자각하고 지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야 자녀 양육의 거룩한 소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우리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이라는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끝으로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역할에 엄청난 가치를 두시죠. 왜냐하면 성경적 자녀 양육은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들이 이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해내길 기대하셨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부모들이 그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말도 이렇게 날카롭게 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말해줄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 우리 자녀들의 인간됨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을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손목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죽으로 만든 조그만 상자 속에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신명기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등을 기록해 그 속에 놓아두고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놓여있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일종의 증표죠. 사인이었습니다. 표식이었어요. 거기에 대해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 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삶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이 테필린에 넣어 다니는 말씀 구절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장수하게 되고 오래 산대요. 약속의 땅도 오래도록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녀 양육의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로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가 되고 싶으나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줘야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권위만 행사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저 윽박지르고 지시만 하지 말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연약할 때 힘주시고 도와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항상 머물고 떠나지 않도록 늘 그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큰일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힘써 우리의 가장 소중한 소명 중 하나인, 가장 중요한 소명 중 하나인 자녀 양육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바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우리 어바나 팀 수료식 준비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제대로 아는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오늘 수료식에도 여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 경험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